어떤 관광객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장관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폭포에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야, 물맛 좋다 그러면서 걸어 나오다가 폭포 옆에 세워진 팻말을 본 거예요. 팻말이 자막에 나올 거예요. POISSON 딱 되는데 거기에다 X표를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팻말을 보고 내가 독이 든 물을 마셨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배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상황을 전해드린 의사가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팻말은 독이 든 물이 아니라 낚시 금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POISSON, 이 프랑스어로 물고기라는 말, 물고기 안 된다, 낚시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포이즌, 독이 든 그런 물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믿음, 이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육체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 플라시보 효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환자에게 최근에 개발된 특효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죽이는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특효약이라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요,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없는 가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 환자의 병세가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플라시보 효과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정반대가 노시보 효과예요. 약효가 뛰어난 진짜 약을 줘요. 그런데 이 환자가 이 약은 가짜야, 약효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특효약임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사람의 이 몸과 마음을 영향을 주냐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느냐, 그 하루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느냐, 그게 1년의 질을 결정하죠. 나의 오늘은요, 어제 내가 한 그 생각의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 나의 내일은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 자, 한 사람의 운명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아닙니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도 다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든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며 살든지 두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육신의 일이 뭐냐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을 띄어나 보십시오. 자,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요 육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 주술,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이에요. 또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입니다. 또 당짓는 것, 분열과 투기,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허무는 육신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또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뭡니까? 육신의 일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계명, 이 대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모든 행위, 그것이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일을 계속하면, 또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을 계속 입력하면 뭐가 나온다? 사망이 출력이 된다. 육신의 생각을 자꾸 심으면 사망의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기차는요, 반드시 사망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신의 생각, 이거는요 사망의 늪지대와 같아요. 저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달콤해요. 거기다가 죄의식도 별로 없어요. 왜? 생각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생각은 누구도 모릅니다. 내 생각을 남이 몰라요. 말하지 않느냐 모르죠. 거기다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탈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도 점점 사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망이 입을 크게 벌리고 코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아까 마더 테레사의 말에 의해 보면 생각이 뭐가 되죠? 나중에 운명이 되는데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이미 온몸이 사망의 늪지대에 빠진 후입니다.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일을 따라 살면 반드시 육체의 질병이 와요.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성관계, 술 취함과 방탕함, 반드시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육신의 생각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어쩌다가 내가 한 번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자나깨나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자신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죄의 생각,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신은 물론이고 손과 발까지 죄에 물들게 하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 사망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결과가 있어요. 7절 말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와 원수의 관계가 되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원수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 관계에서 이렇게 불편한 그런 적이 있으시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 원수가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그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원수 관계가 지속되면요, 나중에 건강에 이상이 와요. 심장에 무리가 와요. 끝내 화해하지 않으면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싸움이 끝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원수가 생기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요. 인생이 고달파요. 더욱이 원수가 나보다 훨씬 강한 존재라면 그 피해는 더 커지겠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누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천하 만물이 굴복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감히 반기를 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끝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이러하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있느냐? 아니에요. 영의 생각도 있다는 거죠. 자, 본문 5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영을 따르는 자, 즉 성령을 따르는 자를 말하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육신의 일을 봤는데 그러면 영의 일은 뭐냐 하는 거죠. 역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육신의 일과 대비되는 영의 일을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직 성령의 열매.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게 아니죠. 과정이 있고요. 분명히 열매 맺힐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맺힌 겁니다. 자,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자막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삶의 윤활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자신을 향한 자세예요. 여러분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전쟁의 승리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잠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사람 사이 또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늘 이 영의 생각 가운데 살아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영의 생각의 결과도 있겠죠.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 끝은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셨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평안해지죠. 인간관계가 평안해집니다. 충성, 온유, 절제,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심령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평안해진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니까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속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속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생명과 평안뿐만 아니라 또 주어지는 게 있어요. 아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영의 생각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시간과 재능과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정말 기특한 생각, 아버지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는 그런 기특한 생각하면요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맞지요? 기뻐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늘 영의 생각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하죠. 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도 참 드물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도 드물어요. 우리의 이 머릿속은 두 생각의 전투장이에요.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생각이 이기기도 하고 영의 생각이 승리하기도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단호하게 따라합시다. 스탑! 그만! 안 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외치라는 말은 뭐냐? 그런 생각이 내게 막 들어올 때 아니야! 안 돼! 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이 삶의 방식,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권면하죠. 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 지옥 자식이었다면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그 습관, 삶의 방식, 그걸 여전히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을 때마다 단호하게 그만, 스탑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새가 막 날아다니죠, 하늘 위에. 이 새가 화장실에 가서 응가 보나요? 날아가다가 아무 때나 그냥 실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본네트 위에 이따만하게 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죠. 새가 날아가다가 똥 싸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조류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뭐 공문을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놓을 때까지 만약에 새를 그렇게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막 도망을 가든지 손으로 쫓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을 우리의 생각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스탑! 그만! 안 돼! 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올 때 그런 음란한 생각을 내가 더 이상 즐기지 않겠다. 더는 시기와 질투의 칼날로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지 않겠다라는 결심,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만 안 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더는 술 취함과 방탕 속에 나 자신을 방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더럽고 악취나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전에 단호하게 스탑, 안 돼, 그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외침과 선포와 결단은요 매일 매 순간 되어야 돼요. 어제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방심하면 안 돼요. 죄는 뱀처럼 내 생각 속에 또아리를 틉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허용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물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반하려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어요. 만약에 그때 가룟 유다가 안 돼! 만약에 강력하게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딱 붙잡죠.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귀가 던진 미끼를 덥석 뭅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귀는 어쨌든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형형색색의 미끼를 던지죠. 야, 이번 한 번만이야. 야, 매주일 그렇게 갈 거 뭐 있어? 반타작만 해도 어딘데? 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야, 교회 다니 누구도 그렇게 해. 괜찮아. 아무도 몰라. 다음에 잘하면 되지. 마귀가요, 우리의 귓전에 대고 온갖 유혹을 다 하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안 돼. 그만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생각이 내 생각에 울타리를 침범할 때마다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스탑이라고 외침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으로 사는 두 번째 비결이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23절, 2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스탑이라고 외치면서 육신의 생각을 벗었다면 즉각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영의 생각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그런 영의 생각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고 영의 생각을 입는 것은요, 마치 아침에 우리가 잠옷을 입고 이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잠옷을 벗었어요. 그대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옷 입고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활동하기 위해서 잠옷을 벗고 옷을 입죠.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영의 생각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을 벗어버렸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벗었다면 영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화평, 자녀에 대한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생각,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결혼과 취업과 진로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소망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불안할 때마다 만물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을 벗었다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입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거기 보십시오. 마지막 끝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시리라, 지키신다. 뭐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합니다.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에 염려하죠. 자꾸 우리 거꾸로 하려고 해요. 자,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세 번째 비결은요, 저기서 기도로 생각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쓰시죠?
컴퓨터, 좋은 컴퓨터, 또 진짜 좋은 가치가 있는 자료가 들어있는 컴퓨터는요, 보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백신 프로그램 잘 깔아가지고 어떤 악성 코드나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컴퓨터를 지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몸속에 나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죠. 흔히 우리 기도를 영혼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이라고 말하죠. 호흡이라고 말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내뱉는 게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말은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보초를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 잘못된 생각과 악한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족과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깨달아지게 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말씀의 정도를 이탈했다면 돌아오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고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샤워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땀나면 저녁에 잘 때 샤워하고 자죠. 그러니까 개운하고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래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뱉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깊은 교제를 하고 나면 영혼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시간은 영적으로 종합 검진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 강한 사람이 그 속 사람도 강한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조율하는,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감사한 게 뭐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목사님, 저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적어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그 사람은 하루의 첫 시간을 적어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시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삶이 같을 수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온갖 육신의 소리, 죄악의 소리, 우리 귀전을 울립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들려지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쉽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새가 내 머릿속에 앉을 때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 되뇌겨서 그것이 내 생각을, 내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을 벗었다면 즉시로 영의 생각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꺼내서 뭐 했냐, 뭐 누가 카톡 보냈냐,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매일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그겁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좋았더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구나, 들었다면, 듣고 지적으로 깨달았다면, 그렇구나, 진짜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은근히 즐기거나 그것을 내가 허용하거나 그것을 방임하지 않겠다. 악한 생각이 올 때 단호히 거부하겠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정의가 다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지적인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아파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사는 것까지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을 힘들어도 깨우면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죠. 이번 한 주도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